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더위를 잘 이깁시다. 참 날씨가 덥습니다. 전쟁은 뜻하지 않은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다시는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그 전쟁이 남긴 비참함, 상황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75주년이 지났지만 맥주감사절이 있고 그래서 좀 한 주를 띄었습니다마는 지금은 6.25가 일어난 그것을 말하기보단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우리 민족에게 사라지지 않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엄마 아빠에게 왜 6.25라는 게 있었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 경고성의 메시지가 바로 저는 6.25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상적으로나 신앙적인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왔길래 두 부에게 물었어요. 신앙의 차이가 있느냐, 이념의 차이가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념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이 신앙적으로 싸우는 일이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좋죠. 그렇지만 신앙관, 역사관은 분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적인 신앙적인 분단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의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지 공공의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나라가 잘 되는 것도, 가정이 잘 되는 것도 하나가 돼서.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병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건강검진 받으시고 예방하시고 그래야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막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세 번째,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가 따갑도록 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합심하여 기도.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삶의 수치와 고난과 절망이 민족 위에, 우리 개인 위에, 가정 위에 없어한다 할지라도 같이 하세요. 성도들의 삶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내 상황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면 죽습니다. 말 잘하고 예쁘고 소용없어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없습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간에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어떡하지? 이런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모두가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1절에서 에레미야의 애절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하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라는 단어이죠. 여기 기억하시고 라는 말의 의미는 제 코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수치와 이 고난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것을 기억해 주는 것을 넘어서 여기 기억한다는 말 원어의 의미, 제 코르라는 말은 주님이 실질적으로 반응하시고 행동하셔서 지금 이 민족 속에, 이 처참한 속에 있는 이 민족 위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절한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구함이 어찌 보면 모두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러한 때에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돌 덜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갔으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시험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코앞에 당장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말.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들의 목전 앞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그 괴략으로 인해서 그렇게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자기 씨를 돌봤던 예수님이 떠나게 돼요. 팔류게 됐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느냐? 내가 붙잡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는 다양한 위기가 너희 앞에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이 겪게 될 그 수많은 고통, 고난, 슬픔, 괴로움 등등등등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맞겠죠. 그러나 우선은 뭐냐? 너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3번씩이나 가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게서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돌보심, 성령의 돌보심이 없이는 예수님 당신도 이걸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힘드니까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라.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었던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모든 수모, 멸시, 천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땀이 뻔히 뜰 때 내잖아.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여러분,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꼭 저렇게 해야 돼. 새벽에 시간 내서 종종 교회를 들리면서 나름대로 울부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저 그냥 편하게 사는 걸 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달리실 때에 그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막상 나오려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막상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야. 기도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얘기하면 반응이 좋지 않아요. 치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왕. 이 아사가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41년 동안 통치를 하죠. 어찌 보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당들을, 우상들을 다 불살르고 없앱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민족이, 유다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거를 백성들을 불러놓고 외칩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의 놀라운 통치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다 나라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해 동안, 약 10여 년 동안 전쟁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중에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고자 군사 100만 명, 몇만 명?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세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사 왕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오는 이 적을 위해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할 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있다고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치려는 자는 강한 자요, 맞설려고 하는 자는 약한 자요. 근데 둘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나는 이 아사왕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삼립교회 모든 장로님이야 어린 생명이까지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사왕이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사왕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오늘도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역대하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어디에서? 앞에서. 참 놀라워요.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희 민족 함께 할게. 지금 너희가 약하고 정말 싸울 힘도 없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 버리지 않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한 개인이 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민족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끌어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사왕은 믿은 거예요. 40여 년 동안 정직하게 이 민족에도 아사왕과 같은 대통령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치러 올라왔던 구스 사람들이, 누가요? 구스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도망하는지라. 잘 보세요. 아사왕이 싸웠습니까? 뭐 대포를 쐈습니까? 칼을 휘둘렀습니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군사가 몇만 명이라고요? 100만 명. 병거리가 뭐예요 이거? 우리로 말하면 전차 이런 것들이잖아요. 병거가 300대요. 써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은 놀라운 게 피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메뚜기 떼 같은 군대를요,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하나가 되어 횃불을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깰 때 지들 가래 일어나가지고 지들이 죽여.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님이 어쨌든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가 정말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뽑았으니 하고 내가 안 뽑았으니 안 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래야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와 평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고로움입니까? 기도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 집사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찬양 이따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다니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김지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5월 중에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듣는 순간 어떤 분이 보내줬어요. 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그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요,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라 해서 나라에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걸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면서 케어 축제와 차별금지법 6월달에 해서 그걸 놓고 그 기도하는데 한 시간 정도 안에 한 3분 정도의 그걸 보내왔어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다윗의 열쇠 속에 들어가서 그 애절하게 기도한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한번 정말 오늘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음미하세요. 이 말을 잘 여러분이 음미하시면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요. 이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 안 차리시면 원수 마귀가 누굽니까?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는, 설마 그럴 리가 있으랴.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가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춰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보세요. 왜 우리가 신천지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까? 몽따당 이상 죽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간도 쓸개도 다 빼줘. 그래가지고 통째로 넘겨버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민족 위에 정신 차리지 않으시며 깨어있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은 근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목회자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세번역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근신하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렙사테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우리 개역 한글 개역 이거보다 원어가 뭘 말하느냐, 이 근심하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렙사테. 이 말은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같이 한번 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예배 시간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헛미케 하는 영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해. 제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 말을 보면서, 원어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 시골 어르신들이 누가 한양에 가게 되면 젊은이 주의할 것이 있어, 주의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코를 베어갈지 모른다. 이 말 많이 들으셨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너 코를 베어갈지 몰라. 글쎄요, 이 말이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기는 어쩐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감지하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세태가 그때 어르신들이 넌지시 던졌던, 농담같이 던졌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은 아닌가요? 이걸 제가 풍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떤 것을 알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금욕, 겸손, 절제로 자신을 조절하지 않으면 풀려나가요. 왜 조여라, 왜 무릎을 꿇어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해야 된다. 요즘에 이거를 강조하면요, 인기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 은혜가 없어요. 현실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형편도 이해해주고,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게 하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의 비유 맞출 수 있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 뭐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아버렸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끌어가고 있다는. 근신의 삶은 마지막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지니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편지를 떼죠. 베드로 사도가 그 편지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가까운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딸내미하고 이렇게 왔길래 난 너무나 감사한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신문을 보니까 지금 저 유럽하고 모든 세계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대요. 50도 40도. 그런데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 그래도 대한민국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시원한 겁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딸하고 하는데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필리핀도 가봤고요, 또 미국도 가봤고요, 그 도시라고 하는 뉴욕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아, 나만 혼자 갔다고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무너진 나라예요. 지금 망가져도 조금도 이상치 않는 이런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근신해야 할 때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깨어 있다. 아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할 때 깨어라는 그레고네 사태, 그레고네 사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야 됩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최하 10시 반 안에는 주무셔야 돼요. 제가 4살 정도 모르고 저런 말 한다 하지만 그래야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자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헌신의 삶이 흔들릴 위험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요, 어느 때 내가 이거 교회 봉사해야 돼?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가. 사람이 매번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상황과 감정과 이 현실에 따라 나도 모르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깨어 있다는 말을 그거를 전제하고 있는 하는 말이에요. 만일에 네 앞에 이런 어떤 신앙생활에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이 완벽한 헌신과 봉사가 흔들릴 때가 있다. 아, 나 쉬고 싶어, 나 이제 놓고 싶어, 이랬을 때에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뒤흔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뭘 얘기하나?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우리의 신앙, 헌신, 섬김을 뒤흔들 때가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고 상황에 휩쓸리고 환경에 휩쓸리고, 그럴 때 너는 정신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는 깨어 있어라. 바로 서라. 그게 뭐예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예요. 어떤 현실 앞에도 어떤 상황, 오직 말씀이라면 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우죠. 16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누구답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럼 여기 우리가 딱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누구 보고 강건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강건하라고 그랬다고요? 황 집사님, 누구에게 강건하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강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성경의 오점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적으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이 13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세요. 새 번역을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고? 용감하라는 거예요.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감하게 강건하십시오. 그러니까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용감하게 대처하라는 거죠.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뭐라고 말하죠? 또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 다른 번역에서는 남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남자라는 단어는 용감하게, 용감하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군병들은 용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느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지금도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요, 막 잡면을 갖다 주고 피온을 갖다 주고 뭐 더우니까 또 말씀을 못 듣게 역사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삼킨다고요? 악한 자. 이럴 때 성도의 삶은 삼킴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삼킴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쓰여진 목적은 삼킴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이 뭡니까? 삼킴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주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추격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추격을 받았던 다윗은 굴에 들어갑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가 간구합니다. 그게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시편 51편 시제를 보시면 나와요. 그 굴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처를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때를 면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또 시편 91편 4절에 시인은 뭐라고 그를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을 것이다. 날개로 덮는다면 깃으로 덮으신다.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3장 37절에 이 주님의 한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한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답답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개 밑에 품으시고 보호하실 때 그게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한탄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날개 아래 모아 너희를 보호하려고 한 적이 얼마냐?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맨 마지막 부분. 그러나 너희가 뭐 했다고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고요와 평안을 원하지만 아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우리 수고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지혜가 이 민족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삼리교회 성도들은 제가 기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전쟁의 승과 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읽어드릴 말씀인데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시편 33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있는 시편 33편 16절로 21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3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그냥 개역 개정에서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난 너무나 은혜가 됐어, 이 단어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 막 울컥거리게. 주님의 눈은 주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되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아멘, 아멘. 또 거기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너무 일찍 넘어갔어.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죠?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뭐한다? 살펴보신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굶주릴 때 살려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시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 대한민국 충정통화 같은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는 극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한 목회자가 부산 초량교회에 모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아까 아사왕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초량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하며 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초량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 위에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유엔이 대한민국을 돕고 전세가 반전이 됩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한국 역사. 이건 제기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 6.25 역사.
그 당시 기도했던 모든 이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유엔군,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참가한 유엔군들이 거진다가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름도 듣지 못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들의 숭고한 피를 흘렸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피는 지금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대한민국 곳곳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적 원수마귀는 저 북한입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 아니야 마귀의 가면을 쓰고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북한 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은 우리는 경계하고 그들은 대적해야 됩니다. 북한의 공산당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지 않습니까? 이들은 언제나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5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북한은 아주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적이 우리나라를 넘봐도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귀들의 모든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